할렐루야, 새벽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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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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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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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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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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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다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일어나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람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일어나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서쪽 남쪽 북쪽에 꿈은 있으리라 꿈은 있으리라 꿈은 있으리라 꿈은 있으리라 이 땅에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에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오늘도 주님 앞 우리 다 함께 피난처에 있으니 찬송가 70장 임례송 고백하심으로 2025년 12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뒤에 성경책 뒤에 찬송가 70장을 펴주시면 됩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에 있으니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경책 뒤 찬송가 70장. 오늘 이 시간 드려질 주일 낮 예배를 위해서 노현우 형제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 같이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우리나라와 민족이 늘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부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부대원들이 늘 영과 역이 강건하도록 도와주세요. 훈련과 일정 속에서 마음 상하지 않고 몸도 다치지 않고 맡겨진 역할을 잘 수행하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붙잡아 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한 분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 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를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삶의 변화와 회복이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늘 영육의 강건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충만함으로 채워주세요. 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구약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38쪽에 있습니다. 137쪽, 138쪽에 있습니다. 구약 뒤 신약입니다. 빨강색으로 된 데. 여러분 여기 보면 빨강색으로 된 데가 있어요. 표시된 데. 성경 덮다 보시면 여기 인덱스 이렇게 참고할 만한 게 있는데 그 뒤에 빨간색 뒤에 보면 마마 누기라고 써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피시고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0절. 자, 우리 옆 사람 찾았나 못 찾았나 다 같이 도와주시고요. 찾으셨고 민서가 찾았어? 예. 민규야 찾았어? 예. 진짜 찾은 거야? 예. 누가복음 옆에 반응을 보아서 좀 다른 걸 찾고 찾았다 그러는 아니다. 성경을 펴기만 해도 뭐 잘한 거긴 하지만 이왕피 뭐다좀 핍시다 제대로 137쪽 신약성경 137, 138 남재현 폈어? 이것은 뭐 재현이 뒤에 누구냐? 아 민재구나. 안경을 벗어가지고. 자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정민이가 도와줘. 잡으셔주고. 성혁, 조성혁이 찾았어? 정민아 도와줘. 하나님 말씀은 같이 읽는 것이 좋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으시고 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반갑게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시작.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른손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인사합시다.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주머니에 핸드폰 우리 은혜가 있는 그 줄 내가 볼 때 저기 우리 현수 앞줄 있잖아. 민석이 그 줄. 예. 자 핸드폰 저기 다 집어드시고 저에게 집중하세요. 여러분 저에게 집중하시면 됩니다. 저를 보시고 조는 친구들은 아주 막 잠을 못 지키겠다 하면은 뭐 두지만 좀 이길 수 있으면 함께 깨어서 말씀 듣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울어야 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이제 12월 첫째 주일이 되었고 12월 7일입니다. 이제 한 해가 벌써 12달 중에 이제 거의 다 마지막 달 그것도 이제 중반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한 해는 과연 어땠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어떤 친구들은 2025년 이 한 해를 온전히 군에서 보낸 형제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준호, 재현이, 주은이 그 라인들은 다 밖에서 보내지 못하고 준서 이쪽 다 여기서 보냈을 거예요. 우리 701 특공연대에서 한 해를 보낸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사회에서 한 해의 중간을 잘 보내다가 군에 입대해서 701 특공연대에서 맞이한 형제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가? 여러분 각자의 사는 모양과 각자가 사는 방법도 달랐고 걸어온 길도 다 달랐지만 지금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고 어떻게 지내는가와 상관없이 시간은 흘러왔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잡는다 하더라도 시간은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머물고 싶다 하더라도 우리가 머물 수만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는 우리 뜻대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한 해를 어떻게 본과 동시에 그 한 해 가운데 여러 가지 여러분의 목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이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왔는가를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목표와 그 기준에 대해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우리가 더 연관 지어 보일 수 있는 인생의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면 그 열심히 살아온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냥 군이니까 정신 놓고 살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놓지 않고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또한 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성공하고 이 성공을 저는 다른 말로 하면 만족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왜 성공을 하고 싶어 하는가? 만족하기 위함이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왜 성공을 하고 싶냐? 내가 왜 좋은 직장을 가고 싶냐? 내 나중의 삶이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 만족하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과 나머지 부족한 모든 것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에 성공의 기준을 거기다 걸어놓고 만족의 기준을 거기다 걸어놓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다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성공 혹은 만족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가다 보니까 내가 진짜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바라보면 무엇에 만족하고 성공하여 살아가는지는 모른 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의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만족의 기준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뭐니 해도 돈이 맞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 돈이 맞아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여러분 좋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잖아요. 좋은 집에 살 수 있어요. 아니 좋은 집 아니더라도 원하는 집에 살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집에 살고 원하는 것을 먹고 원하는 것을 즐기고 배우고 원하는 것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 많으니까 뭐합니까? 나만 누리지 않아도 돼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우리가 더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산 것 같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며 보상 심리와 함께 돈으로서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원하는 거 배울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요. 아주 아프면 유명한 주치의를 찾아갈 수도 있고요. 돈을 싸들고 다녀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이 이 사회 가운데 성공이라는 만족이라는 우리 삶을 명료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 지금 한번 그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끝은 과연 그럴 때 어디인가?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끝은 과연 어디를 향해 갈 것이며 동시에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지금 그래서 그 종착지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요즘 똑똑하게 돈을 버는 사람도 많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고 주식 투자에 열린 사람들은 그걸로 정말 인생 한 번의 반전을 이루어 성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돈, 명예,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이 과연 어디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안에 그래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옳음이라는 의가 있습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 함께라는 것들이 펼쳐집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되고 잘 나가고 할 때는 사람들이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떨어져 보세요. 사람들이 과연 나와 함께 할까요? 내가 어떠한 목표를 이루며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그것이 같이 옳다라고 동조해서 같은 결을 나아갈 수 있지만 그게 조금 틀어지고 원하는 방향과 달라지면 사람들은 거기에서 또 한번 떨어져 나가고 배신을 경험하고 아플 수 있을 거예요. 돈이 성공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 돈을 추구하고 돈을 쫓고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돈을 쓰는 재미로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돈이 과연 내 마음대로 내가 벌고 싶다고 벌어지는가? 내가 꿈꾸는 구상대로 돈이 내 손에 수중에 들어오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소수의 혹은 우리 주변에 다수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행복하고 돈 때문에 성공하고 이렇게 했더니 좋았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들을 똑같은 길을 똑같은 여정을 걸어갈 때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똑같이 보장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보장될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대안, 유일한 대안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돈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말하지 않아도
뉴스나 매스컴 여러 가지 여러분 주변의 삶을 통해서 보는 일들로 그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한 해를 맞이하면서 마지막 남은 한 해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기준이 한번, 그리고 만족의 기준이 다시 한번 설정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많이 다닌 친구들은, 그리고 말씀을 꽤나 읽어보고 들어본 친구들은 잘 알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은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기준은 과연 무엇이냐? 만족의 기준은 과연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두 말할 나위 없이 뭐냐면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편안한 삶, 좋은 삶,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성공을 줄 수도 있지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만족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채워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공하고 우리가 거듭나서 성공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그 성공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갔을 때든지 그 인생 속에서 고난의 때든지 기쁨의 때든지 어려움의 때든지 좋은 때든지 어느 때를 살아가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구나.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성공의 참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성공한 인생, 그래 성공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안에 그 여러분도 같이 거하시면서 그와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2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면,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온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걸어가실 그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어가시는 그것을 구경하러 모인 수많은 무리의 백성들이에요. 우리 요즘에도 보면 진귀한 광경이 있으면 가던 길을 멈추고서라도 봅니다. 왜 봅니까? 도움을 주려고, 필요하려고 보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호기심이 자극돼.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웅성웅성한 그곳에 가서 함께 구경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 그거 봤다, 나 이런 일도 있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그 사건을 겪고 사건 현장에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 사건의 현장을 구경하고 보고 그것을 토대로 뭔가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경험거리로 만들고 싶은 게 우리들의 본능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그때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굉장히 요즘으로 치면 인플루언서였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을 만한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그 하나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총의의 관심에 오를 만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끌려가시고 그 끝은 어딘가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 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리가 있었냐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자의 큰 무리도 따라갔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그때에 그냥 단순히 말이죠, 막 구경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 걸어가시는 그 고난의 길과 우리가 정말 끝이 정말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갈 때에 그것을 볼 때 함께 슬퍼하며 고통을 받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예수님께 기억이 되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누굴까요? 전자겠습니까? 후자겠습니까? 후자입니다. 예수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면요, 이 성공의 기준을 다시 설정하라는 그 모습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답니다. 이미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죄와 여러 가지 무게를 조금 가볍고,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었을 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함께 슬퍼하며 아파하며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따라 내가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며 주님의 그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겪는 일들이 너무나도 슬픈 일들 투성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나도 쉽지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가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잘 듣고 읽어보면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고 여러분이 걸어가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여러분에게 주입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가르침과 방향들이 이 말씀과 이 성경의 가르침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많습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많습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먼저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의 성실과 정직과 진실은 뭐가 되어버립니까? 실패한 사람들의 아이콘이 되어버려요. 너가 그러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너가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 네가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성실과 정직과 진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참 불쌍한 사람이요, 참 가련한 사람이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평가와 시선이 많은 사람들에게 펼쳐지고 있어요. 또한 우리도 거기에 줄을 이루고 있어요. 야, 저 사람, 내가 정말 저 사람이 가진 돈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저 사람이 가진 직업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내가 저 사람만큼만 배웠더라면 참 난 저렇게 안 할 텐데. 겉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다 이렇게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준 앞에 여러분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말 주님 보실 때 정직하게 사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러한 감정적인 태도적인 문제뿐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를 가는 것, 여러분 사실 말하지 않아도 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전 주는 것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이상적인,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을 심어준다거나 혹은 아예 현실과 이상, 그 이상은 다 버리고 너무 극현실주의로 가서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돈 쫓아가게끔, 뭐 쫓아가게끔 만드는 게 우리의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 너무나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극으로 치닫은 사회, 그래서 우리가 살기가 사실 너무나도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도 살기 힘든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아둥바둥 사람들의 기준과 시선에 맞춰가지고 해보려고 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갖고 있지만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슬피 울며 그 예수님의 그 아픔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듯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모습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해보는 거 한번 해보고 평가와 시선 따라 한번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보고 세상의 트렌드를 다 따라가 봅니다. 근데 결국 뭐를 깨닫냐면 그것으로 안 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속에서 기대할 것이 없고 소망할 것이 없고 여러분 뜻대로 다 해봤고 열심히 노력해보고 남들 이상의 남들 배로 남들은 이렇게 하면 성공했는데 나는 그 이상의 것을 해봤는데도 여러분 안 되시는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뭔 때냐면 울 때예요. 울 때. 왜 울 때? 아,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이걸 깨달을 때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철저히. 그리고 나서 그것이 더 깊이 가면 무엇으로 되냐면 주님이 없이는 모든 것이 안 되는구나를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눈물이 있어요. 왜 우냐면 하나님, 내가 이 여러 인생의 과정과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그제서야 내 힘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제한적이고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심지어 내가 내 힘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 좋은 사람과 좋은 환경을 허락하셔가지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오랫동안 걸려간 이 기기를 아직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의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 깨닫지 못한 자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살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고 그저 뭐밖에 없냐면 그 가장 첫 번째는 주님 앞에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처럼 깨닫지 못하는 자, 그리고 주님을 향해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 저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치고 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길을 똑같이 주와 함께 걸어가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눈물, 그 슬픔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물 가득히 흘릴 일도 많은데 이 세상이요, 이전보다 더욱더 악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이 악하고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세상 속에 더욱더 하나님 안에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울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실 때 이 얼마나 여인들이 철저히 슬퍼하고 통곡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같이 우시고 야, 고맙다, 너네밖에 없다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울지 마라. 야, 우리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 울지 마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울라라 그러냐면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겨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울고 마주해야 될 상황이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나는 이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그 고통 끝에는 내가 주님의 우편에 서서 주와 함께 승천했을 것인데 너네는 내가 올 때까지 그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 인생 속에 여러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 너네는 그때를 위하여서 너희를 그리고 너의 자신을 위하여서 슬피 울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더는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더 생각해 보기 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첫째는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자신을 위해 먼저 울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위해 울어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울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요, 저를 위해 울어본 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울어봤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힘을 다했는데 그게 그대로 전달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분명 한 만큼 될 줄 알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 제가 철저히 무너져 울더라고요. 근데 이 슬픔보다 더 슬픔과 더 깊은 아픔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몰랐는데 정말 저는 존경할 만한 그 분이 걸어가신 그 길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 길을 내가 걸어갈 때에 거기서부터 오는 그 아픔과 그 슬픔을 내가 그때 비로소 똑같은 길을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거기서부터 오는 감정과 아픔과 상황들을 볼 때 그때 정말 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많이 진심으로 운 경험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하여 울 때 가만 보면 실패했을 때, 성공했을 때 세상적 기준 속에서 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를 위하여 울라라고 했을 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을 위하여서 울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약 거의 40년 후에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의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 생활을 하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때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심령이 변하여서 변하지 않는 자신을 바라보며 슬피 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이것에 감격해서 우는 건 너무나도 좋아요. 근데 울면 뭐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실 너무나도 감사해 울어요. 많은 사람들이 울어요. 근데 울면 뭐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우리의 눈물이요, 사건 하나 때문에 그냥 그 사건 생각했을 때 눈물만 흘리는 자가 아니라 그 눈물을 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변해야 되고 내가 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눈물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울음은 바로 이 울음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진짜 내가 이 세상적인 어떠한 슬픔과 아픔과 정말 진실한 울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 때문에 내가 운 적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감각하여져서 그 무감각함 때문에 내가 운 것이 있는가? 정말 지나가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 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막 도와주고 돕지 못한 것에 대한 것에는 슬퍼하고 그 사람들을 보며 세상에 대해서 많은 이슈와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정작 죽어가는 내 영혼과 무감각하여지는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는 얼마나 울고 깨닫고 있는가? 그럼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이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형제들, 특히 많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 식구들 보면 잘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그리고 힘들 땐 또 울기도 하지만 진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주의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서 얼만큼 울고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 시대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제가 우는 것은 단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에 우는 것보다 진짜 진한 울음은 뭐냐면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요. 근데 진짜 힘든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그 우둔함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내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힘들어요.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알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아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인 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가끔 무감각해지고요, 말씀에 정말 반응하지 못하고요, 그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럴 때 내가 정말 창피해하는가? 정말 나는 슬퍼하는가? 그것을 보면서 그러지 못한 나를 보며 굉장히 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남은 한 해간 이 시간을 좀 많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공한 거, 실패한 거, 그것도 한번 잘 보세요. 근데 그 안에 그래서 내가 주님 따라가기에 성공하고 실패한 것이 있었는가? 혹은 그래서 오는 아픔과 눈물은 있었는가?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올 미래를 맞이할 나뿐만 아니라 이제는 뭘 왜 울어야 되냐면 깨닫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도 울어야 돼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변하지 않는 나를 위해 울며 내가 이제 그 울음을 가지고 정말 맞이할 다가올 세상,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과 같은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울어야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울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포지션이 지금 어떤 것이냐면 굉장히 자신들을 반대한다라는 생각에 있다라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요, 악은요, 여러분, 악은 동조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악은요, 동조받기를 원해요. 이러면 악이 부끄러운 일인 걸 악을 행하는 사람도 알고 악을 하는 사람도 알기 때문에 이 악은요, 동조를 해주길 바라요. 그래서 함께 세를 이루어서 그 부끄러움이 무뎌지기를 바라는 게 악한 것의 특징이에요. 즉 요즘에 세상에 많은 악한 일들이 언제 일어나면 혼자 있지만 그것을 동조해주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악한 일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가 주기를 원해요. 근데 그 길을 잘 같이 악한 길을 걸어가다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거나 같이 가지 않으면 적으로 규명을 하든가 그 사람을 절대 악으로 규명합니다. 그리고 그 멀어진 사람의 멸망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시대의 악과 악에 붙잡힌 사람들이 가지는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주냐면 명확한 진리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명확한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명확한 거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명확한 게 아니니까.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요 가르침으로 막 말하고 이 가르침을 토대로 인생의 방향과 목표와 가치를 설정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전하며 말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요즘 우리가 무엇을 주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불편을 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야 그냥 쉽게 편하게 해. 근데 그리스도는 안 그래요. 성실하게 살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직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들의 악한 방법 편법 쓰지 마.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위로를 받을 사람이 요즘 누가 있겠으며 이 말을 듣고 힘을 얻어서 그 말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통해 주는 이 말은 굉장히 그들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자꾸 찔러 쪼개서 아주 그냥 아프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굉장한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교회가요 그러니까 많은 공격의 대상이 돼요. 교회가 많은 잘못과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실수를 했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공격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대의 사단은요 교회와 믿는 사람들 주의 종들을 향한 공격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무너지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들 주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울어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 밖에서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 말씀과 믿음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할 것을 선택하게 돼요. 그러나 이 하나님 밖에서의 자유는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한 채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내가 신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는 많이 깨우쳐지고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 가르침과 외침이 참 겉으로 그냥 겉도는 것 같은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슬피 울라라는 거예요.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거 우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말해주지 않으면 제가 모르는 것들이 많잖아요. 숨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과 마음이 있으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시간 날 때 여기서 기도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세상과 스스로가 생각한 옳음의 방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옳음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세대가 이제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더 어려운 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책과 우리나라의 이거 뭐 정당을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좌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 가르침과 그것에 주님의 뜻이 있는가 없는가 주님의 뜻과 함께 가는가 함께 가지 않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다 정당의 기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보면 이거 정당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컨텐츠를 잘 봐야 돼요. 이 컨텐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잘 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의 정책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경제와 우리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주님이 보시곤 통탄할 모습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슬피 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인생의 끝에 가장 절망과 아픔과 그 끝에 도달한 분 계시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참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때가 무슨 때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어왔던 십자가의 짐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히 한번 울어볼 때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울 때 주님이 그 눈물 닦아주시고요. 그런 이에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을 품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 우리가 다 마주할 미래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미래학자들의 책을 아직 제가 막 읽어보진 못했지만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사회가 끝을 간다면 양극화는 물론입니다. 이 부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저는 인간의 어떠한 계급 인간의 일단 종의 우선순위가 다시 한번 태어날 것 같아요. 지금 21세기에 무슨 소리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정복하는 자와 정복하지 못한 자로 세상이 나뉠 것이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 흐름과 이 추세대로 간다면 정복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할 우리는 그때를 곧 마주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마주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슬피 울어야 돼요.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마주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곳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끔찍한 세상 맞이하고 싶습니까?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평가되는 시대를 살고 싶습니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전부 평가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라봐지는 그 세상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충분히 그런 세상을 간혹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미래에 더욱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후손들,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러한 것을 더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서 주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울어 주님 함께 해주세요. 나를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우리 나라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이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먼저 걸어가겠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그 주님의 길을 똑같이 같은 마음을 품고 걸어가겠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많은 슬픔과 고난이 있겠지만 주님 앞에 울며 버티겠습니다. 주님 앞에 울며 그 세상을 살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눈물 끝에, 눈물로 우리가 인생의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거두는 때가 분명 올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여러분 너무 거창하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부터 변화시키기 위해서 힘써 보세요. 힘써 우세요. 울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다 할 수 없다고 손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가치를 깨달아 주님 앞에 선 내가 될 때 우리의 눈물과 슬픔은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한 믿음의 소망을 주셔서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울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울 수 있는, 울음을, 눈물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울 수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 울어야 할까? 라는 고민과 질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지기를 원합니다. 슬퍼해야 될 상황에만 울고, 아플 때만 울고, 고통이 있을 때만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며 그 마음으로 세상과 나 자신과 가정과 나라와 이웃과 미래를 바라볼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눈물이 여기에 있는 많은 형제들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눈물로 이들이 있는 곳이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이들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소망을 품고 주어진 인생을 잘 아름답게 번역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떠나보내지 않는 참된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주신 면류관을 잘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슬픔과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 있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고 그 아픔과 상처와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질병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미래와 불확실한 미래와 삶을 위하여서 고민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판단으로 인하여서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먼저 통곡하는 자가 될 때에 그의 인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봉헌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예배 후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교제 후 돌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점심은 저희 닭갈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드실 분들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절 장기자랑 많이 신청 바랍니다. 민서가 예. 나올 거요? 예. 그래. 민서가 재영아 거기 구줄에서도 좀 같이 나올 사람들을 좀 한번 구해봐. 우리 같이 함숙이고. 대영아 너 안 나올 거냐? 그래 예배 와. 우리 많은 형제들 장기자랑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동료해 주시고 다음 주 새벽 예배는 화요일 수요일 6시 30분에 드려지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는 18시 50분에 드려집니다. 이제 다 다음 주죠. 12월 17일 수요일에는 외이움 초청 수요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고 군생활하면서 어려운 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언제나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부탁드리고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을 그냥 여러분이 알아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눈물과 상처나 연약한 부분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거 모여가지고 그냥 뭐 속닥속닥거리고 이래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히덕거리고 웃음거리 소재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먼저난 자들이, 함께 있는 자들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하라고 그것을 보여주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되고 성공한 사람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발자국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혹은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놀림거리도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 소재로 삼지 마시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신병 첫 번째 한번 온 친구 나오셔요. 조성요. 나랑 이름이 한 글자만 차이 나는데 우리 한번 잠깐 자기소개 한번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일병 조성혁입니다. 나이는 04년생이고 사회에서 그냥 학교 다니다가 휴학하고 왔습니다. 여자친구 있고 여자친구가 누군가요? 혹시 소개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셀프로 자연스럽고 멋있게 훌륭하게 소개해준 친구는 처음인데 여자친구도 있고 품절남이랍니다, 여러분. 같이 또 소개도 해준다고 하니 성혁아 교회 잘 나오자니? 너 원래 교회 다녔냐? 유치원이 교회로. 유치원을? 그러니까 이제 군대도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렇지? 아니면 그래요. 우리 같이 다니고 그럼 좋겠습니다. 우리 이따가 지난번에 신병 혹은 생일자 선물 못 받은 사람이 있다면 함께 예배 후에 같이 선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양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나를 위하여 슬피 웁시다. 나라 민족을 위해 슬피 웁시다. 눈물 뒤에 영광을 바라봅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눈물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그 씨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녀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이십니다. 축복하고 축복할까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귀한 축복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한 팔이 되어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옆 사람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입을 주고 성민이도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11조의 예물, 주정은금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예물의 종류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문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서 만배로 체험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던 오랜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가던 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내가 되기 위하여서 무감각해진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한 앞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형제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통곡의 대상과 내용이 변하여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으로 바로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억하시고 붙드심을 경험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